우리 성소 봉사의 목적을 의의 기별자들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직분, 거룩한 경험, 거룩한 관계, 거룩한 삶, 완전, 그분의 성전이 되게 함. 온통 거룩이죠. 거룩한 직분, 거룩한 경험, 거룩한 관계, 거룩한 삶. 이것이 성소 봉사의 목적이다. 사도전 4장 3절처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 거룩함. 우리 아침 디모데후서 3장 익숙한 말씀 먼저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폈으면 12절부터 끝을까지 읽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참고로 정언은 7장을 연구하라. 사단은 한 번도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혼들을 보낸 적이 없다. 사단은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죠. 그의 진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옮기기 위해서 마지막 기만의 극치를 베풀고 있는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하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제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행전 4장의 말씀이죠. 예수께로 배웠다는 사실이 그 열매로 증거되는 것처럼 우리의 교사가 예수님인지 창세기 3장의 사단인지 거짓 교사인지. 사단이 최초로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에게서 배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을 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와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디모데 3장 14절 15절에 디모데의 경건과 그의 감화를 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아들처럼 디모데를 참 사랑했죠. 이런 교사를 모신 디모데가 얼마나 참 복이 있는 청년이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디모데야 내가 비록 어리지만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면 당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보본이 되라. 모본이 되라. 참 디모데의 경건은 성경에서 칭찬받은 인물이죠. 참 경건한 교사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왜 사랑했는가? 디모데는 하나님을 참 사랑한 청년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사랑했대요. 왜요? 실천적 경건, 진리에 대한 명민한 지식,
그를 디모데를 빼어난 사람이 되게 했다. 참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경건하고 가말에게 있는 가정생활은 값싼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분별력이 있고 거짓된 감정에 의해서 부패되지 않는 그런 가정의 가마력으로 디모데가 성장했다. 그의 가정의 도덕적 가말은 본질적인 것이었고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충동적인 것도 아니었고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럼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를 인도하는 법칙이었다. 매사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그의 법이었다. 그는 성경 한 줄 한 줄에서 디모데는요 성경 한 줄 한 줄에서 계명 하나하나에서 교훈을 취하였고 여기저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교훈을 받았다. 가장 숭고한 명령, 실천이 가능한 명령이 주는 감명을 디모데는 늘 마음에 간직하였다. 가정에서 그를 가르친 교사들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 젊은이를 교육할 때 아주 초년기에 그에게 할당된 일을 짐을 미리 지게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디모데는 가장 가진 유리한 점을 보게 되는데 그가 경건과 참된 신앙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틀림없는 모범을 보고 자랐다는 것이다. 이 동산의 가정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젊은 사람 아이들에게 이런 가말이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그죠? 디모데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답니다. 그의 가정은 신앙 분위기였다. 가정 안에 있던 분명한 경건의 능력은 디모데의 어느 말을 순결하게 보존해 주었고 모든 타락하게 하는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만들어준 것이 가정의 가말이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고 구약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적어놓은 신약의 일부 원고들도 이미 디모데는 가지고 있어서 읽고 은혜를 받았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거짓 교사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요. 오늘 마무리를 좀 합시다. 에스겔 13장을 좀 펴시면 에스겔 13장을 좀 펴십시오. 예. 1절부터 읽을 텐데요. 다 읽지를 못하고 13장 전체를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까닭은 12장 21절과 28절을 염두하고 쓴 것이 13장인데요. 13장 한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라. 왜요?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고 있구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구나. 그런 뜻이요. 그들에게 그들을 쳐서 너는 말을 하라. 그런 뜻이요. 그 이유를 21절, 28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만 읽어봅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남은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무너진 죄를 수많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죠.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벽을 수축해야죠.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성벽이 무엇이죠, 여러분? 정언해 보면 율법이다. 율법이다. 우리 모든 삶을 모든 율법의 조항으로 순종함으로 성벽을 단단히 울타리를 치지 아니하면 여우가 들어와 버리죠. 4절에 사막의 여우 같죠. 여우가 아주 약삭 빠르고 재빠르고 그죠. 깨가 많고요. 사막의 여우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하고 13장 밑에 한번 정언을 좀 보십시다. 13장 2절에 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없네. 여기 보십시오. 13장 22절을 펴십시오. 영어 원문에 있는 것에서 빠뜨려 있습니다. 13장 22절 좀 읽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게 하려고요. 양심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요. 편안한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진리를 저버리는 목사는 그의 교훈의 성격과 영향을 이제 비로소 분별하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죠. 그가 강단에 섰을 때, 거리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생의 장면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전지하신 분의 눈이 언제나 그를 떠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그들의 가르치는 결과로 심령의 모든 상태, 기록된 모든 문자, 표현된 모든 말, 사람들을 거짓된 피난처에 하게 한 모든 행동 등은 이미 씨가 뿌려졌다. 이제 그의 주위에 있는 불행하고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통하여 그는 수확을 바라보게 된다. 대전도 마지막 장면을 미리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 딸 백성의 상처를 적당히 고쳐주고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평강하다 하나 실상은 평강이 없도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거짓말로 슬프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고 오히려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 이들이 예레미야 에스겔 당시에도 편만했나 봐요. 한 구절을 좀 더 펴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을 보고 요한일서 4장을 펴서 1절, 2절까지만 보고 또 정언을 좀 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여러분, 시험에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죠. 율법과 증거로 시험에 보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영이 뭔가 그러면 진리의 영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물론 요한일서 당시에 니골라당이 있었지만 그건 좀 생략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와 같은 타락한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본성으로 오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 그대로 열매로 알아라. 마태 7장 15, 16 거짓 선자가 참 많아서 미혹시킨다. 24장 11절, 23절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는다 그런 말입니다. 나머지는 봅니다. 생각하고요. 이 마지막 위기의 때 우리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사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가져오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접근에 올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과 증거를 보셔야죠. 성자의 말씀을 보셔야죠. 그들의 열매를 봐야죠. 그들의 삶을 보야죠.
예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하나의 시금석을 주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명해지는 것은 어떤 것이 율법과 증거에 맞는 것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맞죠? 조사심판에 신원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거의 다 그렇게 가르치죠. 참 묘해요. 왜 그런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그 단어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예컨대 성경에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단어가 한 군데도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도 한 군데도 없어요. 듣기 좋은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읽습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경을 연구해야죠. 부지런히 연구해야죠. 그 다음 말씀에 미혹해 하는 것들이 많은 이런 시대에 진리에 굳게 선 사람들은 옛 성도가 목숨을 걸고 보존해왔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사단은 그가 하는 신비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뭔가? 다양한 모든 오리를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어디예요? 남은 교회예요, 남은 교회. 그 다음 보실래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까지 진리에서 돌아서게 할 것이다. 누가요? 사단이요, 사단이. 거짓 꿈과 계시가 있을 것이며 얼마는 진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초적 신앙에서 돌아서게 할 것이다. 참 두렵죠. 주님은 이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다 반복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들을 시험해 볼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만일 율법을 가소평가하고 성령의 증거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다. 증언을 살펴봐야죠. 오늘날 절제가 건강계획의 기밀이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거의 못 깨닫고 있다. 예수께서 왜 광야에서 처음 시험에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절제의 시험을 왜 당했습니까? 인간을 식욕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다른 것이 없대. 잘 아시죠, 여러분? 절제에 승리를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벽돌 쌓는 거 다 허사다. 그죠? 아시죠? 가장 기본적인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다음 승리의 기조들은 어려워져요. 다시 말하면 정언의 지효를 기울여 보셔야죠. 그 다음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 충동과 인상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영감을 받은 말씀보다 더 높이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그들은 모든 생각과 감정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장한다. 성경을 제쳐놓고 그들이 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을 가져놓으라고 선언한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들은 사탄의 역사에서 생긴 상상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참 두려운 얘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소망을 말씀할 텐데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사단의 재림교회를 최후의 베푸는 최후의 기만이 무엇입니까? 정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참된 정언에 관한 신뢰심을 동요시키는 온갖 방법을 매개물을 통하여 교묘하게 정언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마귀의 마지막 기만의 극치다. 그죠? 교회의 정언으로 성경을 울타리를 쭉 치어나왔습니다. 그의 모든 사람의 형편과 경우들이 교회 정언에 다 취급되어 있다. 참 기가 막힌 책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죄들이 지적되어 있다. 어떤 형제에게 그대가 그 성질을 극복하지 못하면 영생을 잃을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습니다. 뭐 이런 편지를 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 대한 겉면도 주어져 있다. 그것도 유수한 겉면도 주어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더하기를 바라신다. 하지만 정언들 속에 있는 것을, 들어있는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대 가운데 참 많지 않다. 그렇죠. 많지 않아요. 그대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 만일 성경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을 위해서 그런 거룩한 욕망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교회 정언들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왜 교회 정언을 주었는가? 단순하고 직접적 정언을 통하여 성경을 봐도 잘 모르고 등한시한 것들을 다시 주의를 기울여서, 그리하여 성경을 통하여 순결하고 고상한 교훈과 그들의 생애를 일치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 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언을 주어서, 우리가 성경의 정통을 등한히 해와서요 정언을 주었죠. 그래서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정언 없었으면 이렇게 성경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료해요. 성경이요. 누가 말해도 딱 확신이 있어요. 금방 답할 수 있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금방 분간이 가버려요. 전에 말씀처럼 이 진리가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를 경고하고 책망하고 권고하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정언들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정언은 성경 외에 따로 준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빛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성경 계시를 새겨주려고 준 것이 정언의 말씀이에요. 이 정언은요 얼마나 자세한지요. 성경에 없는 추가된 것을 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는 위대한 성경을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정언을 주었는데, 그래서 누구도 아무도 마지막 날에 변명할 여지가 없게 하도록 주님께서 빛을 다 주셨어요. 정말 재림교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밝아요. 그래서 많이 성경을, 정언을 많이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참 미련하구나. 어떻게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그렇게 드디 믿니? 에마오로 두 제자 글로바와 한 사람 이름은 익명이요, 몰라요. 왜 그들이 슬퍼서 울고 길을 가고 있어요? 미련하죠.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을 이미 해놓았는데 마음에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배교의 때가 이미 이르렀다. 남은 교회도 배교할 것이다. 반세기 동안 견제해왔던 입장에 의심을 던지기 위하여, 그렇죠. 의심을 던지기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노력이 경주될 것이다. 모든 교리의 바람이 흔들릴 것이다. 흔들 수 없는 것들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사단은 자신의 깃발 아래 영혼들을 진리를 갖추게 하려고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의 기만에 굴복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임마누엘 왕의 종들과 싸우는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이런 위험한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정원으로 빨리 달려가셔야 돼요. 전신갑주를 빨리 입으셔야 돼요. 모든 교리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를 상대로 준비한 가장 위험한 올무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사탄이 교회를 상대로 준비한 가장 위험한 올무는 교인들을 통해서 온다. 느헤미야 8장 9장 끝장. 내부의 적이 무서워요. 그죠? 폭풍과 밀려와요. 셋째 천사를 민노란 사람 가운데 승화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반대편에 갈 거예요. 늘 그들은 시험이 오면 편안한 길을 택할 거예요. 한때 진리 아래 기쁨을 누리고 재능 있는 솜씨 좋은 많은 사람까지 사단이 거듭나지 않은 그들을 통하여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래요. 그들은 이전의 형제의 가장 큰 원수가 될 거예요.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참 무섭고 서글픈 시대예요. 마지막 읽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여호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전 재림교회 부흥마다 참 자주 인용한 성경 구절이에요. 특별히 엘렌 G. 화이트 마지막 선지자를 뭐하라? 그리하면 정언을 연구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하여 형통하겠다. 이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대속절 기간 기도처럼 부지런히 성경 연구하시고 정을 연구하셔서 우리 온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진리가 인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남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에덴을 등진 때부터 우리와 사는 종말과 앞으로 올 시간까지 진리와 오리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할지를 가늠해 봅니다. 수많은 선교자들 피로 목숨으로 보존한 진리가 우리에게 전승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에 작은 시험으로 진리를 팔아 넘기는 배도자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하여 진리에 조화되어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건축물과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폭풍과 밀려오는 이 막한 때, 추수의 때 빈약한 열매 있는 우리의 마음밭, 가라지가 있는 우리 마음밭을 불쌍히 여기시고 농부 되신 아버지시여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밭에 말씀과 일치된 열매만 가득한 마음이 되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의를 빛처럼 부어주사 우리 안에 어둠이 조금 더 없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빛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은 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종들을 불러일으키사 다시 한 번만 더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속히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이 세대 주님의 재림을 반드시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온라인 성도들 오늘 한 자님의 기도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성질을 짓는 그 일에 불협화음이 하나도 없이 완전한 연합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